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16장 넘어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읽게 하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도 그렇게 되지 뭐 대란 법 아니 뭐 이상하다 하여간에 참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 핍박받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16장부터 쭉 때가 이르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2절에 보니까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은 죽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말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다 죽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조과적인 교회, 잘하는 교회, 뭐 쓸모있는 그 성도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쓸모있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죽은 것은, 지금 이게 살아있는 것은 왜 그래요? 아니에요. 죽기 위함이에요. 죽기 위함. 여러분 가만 보면은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만한 트레일러에 닭도 실려가는 거 봐요. 그들에 살아있으면은 왜 그래요? 죽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돼지도 어떤 데 끌려가는 거 봐요. 그래서 돼지가 아주 간절하게 나에게 눈빛을 이렇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돼지에 오늘 살아있으면 내일 죽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다? 예,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찌 보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들으면은 은혜롭긴 한데 부담스러워. 은혜는 받고 싶은데 부담스러우면은 뭘 택합니까? 은혜를 택합니까? 부담을 택합니까? 결국은 인간은 부담을 택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다 이게. 그래서 참 제가 강의할 때 괴로운 거는 요런 것들은 좀 이렇게 스킵했으면 좋겠어. 전하는 저도 별로 이렇게 그렇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고, 교회가 가장 은혜로웠으며,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역사는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초대교회 때예요. 왜 그럴까? 다 죽었으니까. 예. 다 죽었는데 은혜로웠고, 다 죽었는데 가장 기뻤고, 다 죽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뭐냐면 우리 라팔마 교회는 다 죽어야 돼. 목사님 그 우중충해서 교회가 맨날 죽으면은 여러분 한번 죽어보셨어요? 죽었을 때 교회는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밝아져. 여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도 그 보니까 아이들 합창제 하는데 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근데 권혜리 집사님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라 그랬는데, 응? 그냥 막 이렇게 싸. 그다음 옆에 또 도와가지고 뭐 김봉선 집사님도 막 몸이 지금 성치 않아요. 혹시 뭐 큰 병 걸린 건 아니죠? 뭐 순교의병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 제가 물어보면 보통 뭐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나 아파요. 얼마나 아프세요? 지금도 많이 아파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하면요 참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그래서 교회는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천상 먹는 자가 있으면은 만드는 자가 있긴 말이에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가 됐든 먹는 자가 됐든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드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다 만들면 누가 먹어? 그렇잖아요. 만드는 자가 있으면 만들면서 먹어요? 저희 김봉호 선생님 저렇다니까. 답을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얄밉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가 있으면 먹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자가 됐을 때 너무 먹는 자가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초대교회가 가장 행복했던 교회였고 그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요 움켜쥐는 것보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뭐라 그러죠? 나눠주면은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즐거워요. 아주 기뻐요. 제가 좀 설거지에 맛을 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결심한 게 이렇게 주중에 점심 가끔 우리 맨날 먹을 수 없으니까는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런 거 먹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설거지 거리가 턱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거지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내가 딱 뇌에 클릭이 됐어. 그래서 딱 보면은 그릇이 난 그릇 하나 사용했는데 그릇이 5개 있어. 화가 나? 기뻐. 예? 근데 내가 그걸 누가 먹은지 알아. 화가 나? 기뻐.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불러가지고 아니 목사님 최소한 내 거 해달란 말은 안 하는데 본인 건 하고 끝나야지. 백 목사님 왜 깨끗해졌는지 아세요? 내가 했거든. 근데요 그건 맘먹기 따름인데 정말 재밌어요. 설거지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15장에서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 말씀이 귀한 일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평소에도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영재 감독님이 지난 주일날 적어도 교회는 말이야 이 말씀은 외워야지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대치가 그럼 우리 교인들이 그냥 합창하듯이 그런 건 다 술술술 외울 줄 알았는데 너무 침묵으로 가니까는 갑자기 감독님이 저한테 막 지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초조했어요. 그래서 이거 더 닥달해야 되겠구나.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은 의에 이르고 뭐 스킵하는 것 같아 막. 사람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됐어요. 이게 찾기 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여러분들 귀하게 좀 여겨야 되는데 요한복음 가운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장 읽었냐면은 15장을 읽었죠. 요한복음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그 구성이요, 14장부터. 지금 좀 지식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는 한날에 이루어진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언제겠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보다도 말씀에, 성경에는 그 말씀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역사서입니까? 아니면은 설교문입니까? 물어보면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간단하죠. 오직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이게 다시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과 신뢰가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분명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은 누구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딴 것은 관계없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잠수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와이 가서. 근데 위에는 산소통이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위에 둥둥 떠 있고요. 그 참 이상한 스쿠버예요. 아주 모양이 좀 촌스러워. 그러면 쭉 이렇게 그 빨대가처럼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호수처럼 여기서 한 저기 백목사님 정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하나씩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씩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양새가요, 되게 재미있어요. 나도 하나 잡고 있고, 뭐 이거든 장로님도 하나 이렇게 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거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것만 물고 있으면요, 딴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거. 딴 사람들이 막 헤매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될 생활인데,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사실은 뭐냐면은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설교문인데 어떤 설교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유언적인 설교예요. 유언적인 설교. 여러분 다 말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인간이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주는 말씀은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14장부터 17장까지 하신 말씀은 일종의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화의 삶.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삶.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 성경 좀 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좀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여러분 기독교인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은 강조되어지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 강조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조하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의 삶이고 거기 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인데 17장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예? 몰라서 오늘 처음 들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들었는데 분명히 들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처음 들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분 계세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17장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14장부터 뭐가 남아요? 16장 이 세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의 내용이 나와요. 그 핵심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뭐만 잘하면 돼?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 한 가지를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순종은 뭐를 전제로 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결국은 내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라? 자기 부인이에요. 이 순종은 그 다음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모양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하진 않으면 그건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싸울 때 자꾸만 남과 싸움을 생각하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집사 때문에 못하겠고 뭐 본의 안 되는 뭐 박 권사님. 근데 가만히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게 본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본의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을 볼 땐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어떨 것 같아? 응? 기가 막혀. 그 사람 이건 그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막 입에 그냥 그 힘을 거품을 물어가면서 막 그 사람 이제 비난하는 사람 또 그런 분들은요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서 이분 비난하고 저분 비난하는 게 이제 취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한 5가지를 이렇게 부족한 면을 보인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그렇게 막 남에 대해서 막 비난의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란 것이 분명해져요. 누구의? 나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는 방법은 뭘까? 가르쳐줘서? 설명해서? 지적해서? 제가 보니까는 지적해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설교도요, 설교의 어떤 원리가 있는데, 막 이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어떤 때는 잔소리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막 잔소리 할 때는 톤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막 그 말이 화살이 돼가지고 막 꽂히려 그러면은 교인들은 그거 이렇게 막 화살이 날라와. 사람이 화살이 날라오면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 피하죠. 그래서
막 그 화살 설교가 가면요,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구리가 돼가지고 다 고개를 팍팍 숙여버린다는 것이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조명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전의 삶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남에게서 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회개합니까? 보통 구원받은 후에 회개합니까? 아니, 구원받은 자들은 저는 자도 걷게 돼 있고 독사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으며,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에서 온전해지는데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회개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게 구원파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름은 없다 이거예요. 구름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논리는 모든 것이 다 하는 것이 뭐다? 선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뜨겁게 회개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세요. 그렇잖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사울은 그 삶의 특징이 교만하다, 그 다음에 욕심이 이런 게 아니라, 사울은 끝까지 누굴 못 봤냐면은 자신을 못 봤어요. 자신을 못 본 사람을 멸망받은 자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결국은 누굴 봅니까?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의 믿음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누구를 보냐면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교회, 은혜 받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너무 찬송 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걸로 기준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이걸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은혜가 풍성해지면은 거기에는 오직 누구만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요, 싸움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이유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성경은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남의 흉을 봐라, 남의 들보를 봐라. 심지어는요, 목사님 정의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정의를 논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기독교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만일에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은 누가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가신 길은 다 본이에요, 본. 예수님도 이렇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 추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니라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그냥 좋은 얘기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의 삶이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각의 공부도 해주시고 말씀의 공부도 해주시고 또 삶을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가끔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것에 대한 영적 이해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국은 은혜롭게 되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싸움이 없어지게 돼 있고 분란이 없어지게 돼 있고, 오직 나를 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자기 부인, 나는 부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일들이 뭘까? 여러분, 자기 목사님, 내가 나를 부인하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요즘은요, 내가 아무래도 보여져야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하긴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탁탁 미끼를 던져질 때는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동역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TV에 나오잖아요, 좀.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TV에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나오는 걸 보고 목사님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셨나 봐요. 얼마가 드는지 그 김동희 목사님에게 전화해봐서 좀.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 방송국은 우리가 돈 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국은 거기서 선정해서 초대 회의지 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받아 갔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초대받아 갔구나. 그러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문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가 뭐 했을까? 그렇지, 회개했지. 너무 잘 알아. 그나마 회개하니까는 요런 정도지.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여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아. 또 그걸 또 충고라고 하면서 저한테 꼭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 집회가 참 미워요. 잘못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걸 봐도 이 모양이에요. 봐도. 그건 저는 고백해. 저는요, 고삐 풀리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앞에 꼭 소리 지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당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언젠가는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너무 나를 부인하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 사우나가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아직도 사우나가 좋다는 사람은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 좋아요? 저는요, 들어가자마자 5초 만에 숨이 막혀. 그래가지고요, 그냥 막 그 발버둥을 치게 되고, 가끔 지옥을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천국 가야 되겠어. 여러분, 좋아요? 그래도 좋아? 저는 1분은 못 견디고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거 시원하다 그러고 좋다는 사람? 제가 태어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저 형님과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밀어봤어요. 뭐라 그러죠? 요즘 때밀이라 그러면 안 되고, 때밀이라 그러면요, 때도 안 밀어줘. 요즘은 가정부도 가사 도우미라 그래야 돼. 그래서, 뭐라 그러던데, 하여간. 그게 여러분 지연해요? 저는 한 번 받고요,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깝질 하나 벗기더라고, 아주 그냥. 그것도 이태리 타월 2개로 얼마나 벗겨내는지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 오, 선생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이게 때가 많이 나와. 이러면서 모욕을 주고요. 제가 한 번 받고는 절대 이제 안 받아요.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시원하다는 사람 내가 믿어요.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삶도요, 여러분들. 내가 부인되었을 때 누가 영광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여러분, 인간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떠오를 때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달이 떠오르는 게 행복한 것이고요. 나무는 봄철이 되면은 꽃잎을 피우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자연적인 법칙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뭐가 해봤어요? 정말로? 해보면 알게 돼. 마치 사우나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이 그 지옥 같은 곳에 왜 들어가냐 그럴 때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 생활도요, 정말로 나를 부인되어, 뭐 여기 사소한 것 내가 다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좀 고생한다고, 눈에 띄는 고생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칭찬 많이 들으니까는 그 고생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일날에 여기 주차 단체 집사님이 저기 보니까는 뭐 맨날 이렇게 인사를 해. 내가 주목해 보니까는 들어오는 사람들 받지도 않던데, 그냥 아주 거만하게 딱 들어오던데, 그 주차하는 분들은 그냥 뭐가 그냥 아쉽다고 이러고. 윤권사님은 왜 윤권사님은 안 나오신 거예요? 왜? 아, 주여, 요즘 제가 갔다 왔어요? 왔는데 안 나온 거죠? 그렇지, 안 나왔잖아. 근데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한번 단체 집사님한테 재밌어요? 아니, 즐거워요? 아니면은 괴로워요? 아니, 본인 얘기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뭐 남 얘기는 상관없이 본인이 즐겁냐 안 즐겁냐, 이게 즐거워요? 그럼 계속 하세요. 근데 알아둬야 될 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아니, 집사님은 본인이 아니니까. 지금 최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예? 심지어는 부인도 막 당신 말이야 그거 누가 알아주긴 해. 뭐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던데 그거 당장 그만둬. 그래도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그게 즐거워요? 아, 그래요? 저런 분은 화장실 청소로 가야 돼.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으면서 정말로 기쁨을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건 알아도 보이기라도 하지.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오늘 나는 아예 화장실 하나 붙잡고 가겠다. 그것도 은혜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짜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궁극에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헌납하는 것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칭찬 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목적이라면 헌납도 딱 한 번만 하세요. 잘 들으세요. 2번 헌납하면은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3번 하면 할까요? 5번 하면은 아마 불평할걸? 아니, 기왕 하려면은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끔 저기 티셔츠 하시는 분들 도네이션 하잖아요. 제가 권면해요. 한 번만 하십시오. 예? 2번째, 3번 넘어가면은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무슨 티셔츠가 이 모양이야. 좀 하려면은 좋은 것을 하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 그럼 하겠어요? 네, 하세요. 그럴 때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내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기쁨은 여러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임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인되어졌을 때 남이 나를 감동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참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나를 환영해 주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때요? 심지어는요, 그건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면 알아요. 정말 사심 없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에게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왜 갑자기 열심을 내는 거야? 칭찬합니까? 의아해합니까? 의아해하죠?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마. 그러면은 봉사 하나는 누가 부끄러워? 예? 내가 부끄러우니까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지 마 하는 경우가. 아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옆에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어렵게 인터뷰 통과해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연단에 이제 쭉 쓰면 이제 호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사님 되시는 분들 뭐 아마 쭉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그분이 앉아 있고 그분 다음에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려지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힘들게 겨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호명하는 분이 실수로 해가지고 이름이 빠진 거라 그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 이름이 안 불려지고 갑자기 내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 당황했죠. 근데 어떻게 내 이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 안수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허벅지를 붙잡고선 일어나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 이름이 안 불렸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게 해서 제가 그분을 이거 명단 이거 잘못된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일어나서 안수 받아서 지금 목회 잘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면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부인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는 내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니까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또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되겠지, 사람들도 인정해 주겠지라고 할 때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한 것처럼요, 내가 배척당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길을 갈 때는 똑같은 걸,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세상은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똑같게 될 것이다. 근데 예언인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너희가 나의 길을 갈 때에는 너희는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핍박받을 때에는 기억해라, 너희의 마지막은 뭐다? 순교다라는 거예요. 순교. 아니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은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마지막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그렇죠. 죽음의 영광이에요. 죽음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마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되어지면은 그럼 나는 뭐가 남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로 선교사님들 보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세상의 직업이라든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우리의 삶에서 소위 만족하고 소위 열매가 있는 분들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십니다. 가셔서는요, 철저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근데요, 정말로 그 길 가는 분들의 얼굴을 제가 그 후에 보면은 오히려 여기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땐 그렇게 어둡고 힘들던 그런 얼굴들이 선교 현장에서 몇 년 지나서 오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밝고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게, 대체 선교지에 무슨 보물이 있길래, 대체 무슨 즐거움이 있길래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제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그 단기 선교를 제가 한 달 동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저는 뭐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선교사 체질이 아니야. 확실하게 내가 느꼈어. 저는 어디 체질이야? 저는 로컬 처치 체질이야. 그러니까 저는 저보러 여러분들 괜히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복음의 종으로 그냥 여기서 인업하게 그냥 그 되면 되지. 뭐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냥 선교 현장에서 잘못 기도하다가 제가 선교지 가면 여러분들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요,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그건 온전하지 않은 거지만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정말로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환영받지도 않고요, 열매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조마조마하고요. 제가 한번 그 팔레스타인 갔다가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장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게토처럼 서안지구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통과할 때요, 그 영적 부담감이 굉장합니다. 저도 이제 관광객처럼 갔지만은 거기 이제 안에 있으니까 사역지가 검문소 통과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보는데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 가면 왜 가냐라고 의심하면서 봐요. 한 번은 들어가는데 갑자기 팡 하고 총이 터진 거예요. 제가 이랬던 사람. 갑자기 100여 명의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흩어지는데, 제 발걸음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 그런 데서 사역하다가 오는데도 왜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드리는 유학은 뭐냐면은 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예언은 다 이루어졌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갈 때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의 모습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하였다고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게, 목사님 열매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가 바로 17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매,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중국집 가면요, 나오는 게 뭡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깐풍새우.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박현수 집사님은요, 몸은 저래도 제가 한번 지난 수요일 한번 식사하러 갔거든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만큼을, 맛도 없는 예? 크러피시? 예, 새우 비슷한 거, 랍스터 비슷한 조그만 건데, 그걸 제가 보니까 6접시인가 먹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나를 누가 짜장면집에 초대했는데 회가 안 나온 것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그러면 회를 기대했으면 어디 가야 돼? 횟집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라면을 그리워했으면 라면집 가는 거지. 아니, 중국집 가서 라면을 기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 반드시 이거는 주어가 누구냐면요, 자, 열매인데 오늘 아주 설명할 말이 좀 많아요. 다 잘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들?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맺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맺는 거.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목회자의 태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파송이 좀 그런 건데, 파송은 내 뜻대로 돼, 안 돼?
세상에 신문에 저기 중앙일보인가 한국일보에 한바탕 그 우리 UMC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서요. 제가 화요일 날 간사님 만나거든요. 미팅이 있는데, 근데 그 신문을 오려가지고 가볼 생각하다가 오늘 안 하기로 결심했어. 왜 하면은 찍힐까봐. 제가 사실은 마음 가운데 지금 한국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이 교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감독님도 아셔야 되고 감사님도 아셔야 되니까 내가 통역해 줄 테니까 요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괜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갈까? 근데 열매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목회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요. 그러니까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저를 선교로는 안 보낼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맺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 취향에 맞는 것 좀 몇 개 주세요. 그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향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재능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맡는 것이 기독교적일지 몰라. 신앙적일지 몰라.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맞는 것을 맡기는 것은 이게 십자가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맡기면 안 돼. 왜? 요리 못하는 사람이 좀 해서 먹는 이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좀 깨달아야 되고 하는 이도 좀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능숙하게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 재능에 맞게 일을 맡겨주세요. 원래 교회는 아십니까? 그 재정의 부분에서는 교회 교인 가운데 CPA 있잖아요. 절대 들여보내지 않아. 자기 너무 잘하는 부분 그쪽으로 들어가면요. 그 다음 뭐가 시작되냐면은 자기 세계가 시작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자는 교회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안 돼? 교육부장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저렇게 이성원 장로님처럼 전혀 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재능도 없고 이런 분을 시켜야지. 교육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그래요. 경험적으로 보니까는 그런 분 들어가면요. 전사님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거 교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찬양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로워요. 찬양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거든. 죄송,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도요, 여러분들, 목회 잘하겠다 하는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 정말로 재능이 없는 사람 시켜야 돼.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해, 사랑. 근데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떡하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이에요. 자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연결된 말씀이거든. 주님께서 하신 일관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했을 때 자,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 사랑이란 것이 가만히 보면은 여기 서로라고 했을 때 이 서로를 이꾸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내가 준 사랑만큼 사랑해주면 해피. 사실은 세상적인 원리는요. 주고 받는 것이 분명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 가운데에도 취미가 맞아야지 어때요? 취미가 맞아야지 해피해진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저는 체질이요. 뭐라도 하나 앞에 공이라도 있어야지 가지. 저는 공 없이 가는 인간 공 없이 가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저는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뭐라도 하나 그 앞에 이렇게 그 좌측이라도 있어야지 다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축구공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뛰고.
그 다음에 뭐 테니스공이라도 있어야지 왔다 갔다 거리지. 없으면은 이게 저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 위로 그냥 맥없이 올라가는 거 저는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싫다는 저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건 또 뭐야? 그러면 제가 간다고 쳐. 여러분 같이 간 사람들이 해피하겠어? 신경질 나겠어. 제가 올라갈 때 얼굴이 어떻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공 없이 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 예, 아니 뭐 지금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저를 뭐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좋은 사람들 가세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 해피한 관계라면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서로란 것은 어떤 거냐? 딱 그래서 예수님이 시각적인 훈련을 시키잖아요. 시각적인 모범을 보이신 게 뭐예요? 서로라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하신 거죠. 근데 발 씻어줄 때 나타날 현상, 실제적으로 그 트레티아스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 하는 프로그램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경험되어지는가.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오시면은 성찬식과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는 순서를 가져요. 근데요, 그때는 이제 이 평신도들이 이제 1대1로 하는 건데 그 봉사하는 분 한 사람이 이렇게 캔디데이트 오신 분 발 씻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때는 아주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민사회가 작아요. 작아서 약간 좀 어둡게 나와서 맨 처음에 몰라. 잘. 그런데요, 이제 씻어주러 쭉 순번, 누가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번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씻어주려고 다 기도하고선 고개를 두고 딱 보니까는 이게 내 돈 10만 불 떼어먹고선 그렇게 내가 찾아 나섰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포기했는데 딱 그 인간이 어디 있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순서에 의해서 근데 훈련을 받습니다. 진실로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훈련시킬 때 발가락 사이 때라도 다 닦아주시죠. 그러면 발을 이렇게 조물조물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캔디했던 그게 고무냐 그게. 간지러우니까. 근데 그만큼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닦아주겠어 안 닦아주겠어? 닦아줘야지. 여러분 닦아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 아니 아주 그냥 내가 이거 하필 어떤 마음이 되겠어? 여러분 누가 우는지 알아요? 네? 그리고 그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피해 다니던 그 인간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을 벗겨야 되죠. 여러분 대부분요 캔디데이트들은 그게 고문이고요. 닦아주는 사람은 눈물이 퐁퐁 흘려. 나중에는 껴안고선 이런 형제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울어. 그리고 끝난 다음에 10만 불 내놓으라고. 서로 사랑은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호흡 맞고 취미생활 맞고 말이 잘 통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솔직히 말할까요? 다 가짜야 가짜. 아직 그 가짜라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니라 아직은 십자가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본색이 드러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 제자라면은 그런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열매는 서로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서로 사랑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교회 안에서 억울한 핍박 당할 때가 있죠. 그리고 당해야 돼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차에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 할 텐데 억울한 때 있죠. 억울한 때 뭐 해야 돼? 예? 억울한 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아니 집사님 갑자기 왜 또 기도 안 하다가 오늘 나와서 왜 그런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 부부간에 싸웠나 보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죠. 네가 핍박받으면은 그거는 내가 핍박받는 것이다. 너 정말 나를 쫓아오는 너가 제자라면은 내가 그 길을 갈 때 너도 함께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니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는 그 서로가 서로 있을까 없을까? 교회 안에 누군가는 발을, 이제 아까로 돌아온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발을 또 씻김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 부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시간이 좀 갔으니까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길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보십시오. 여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이에요. 자, 1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게 혼동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혼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상한 말이죠.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 말씀에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소위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그렇죠? 말없이 끌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리석은 자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하나는 약한 자가 있고, 하나는 강한 자가 있고, 하나는 존귀한 자가 있고, 하나는 비천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비천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의 이름을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서 늘 하는 것이 나는 지혜롭다 그러고 나는 강하다 그러고 나는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그러한 길을 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또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나를 부인하여 주님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것을 핍박, 그게 교회 작은 스몰 월드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은 핍박 당하는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거룩하고 신실한 종들아 라고 말하는데 참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아팔막 교회가 온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종들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온전하게 못 쫓아가더라도 신실한 종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약한 자가 되고 또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니,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며 그것이 성화의 삶일 것을 믿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픈 영혼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 우리 나원영 집사님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지성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나원영 집사님은 호스피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인트 주드 병원 옆에 그 권사님 그 이름이 뭐죠? 파빌리온? 예, 파빌리온 그 빌딩에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며 세상이 우리를 정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시여 자기를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핍박과 싸움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귀한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핍박을 당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도구되게 하시며 때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